흔히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이 불려지는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라는 그런 찬송인데 그 찬송가 가사가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늘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늘 그런 고백을 우리들이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냥 있는 자체로 사랑합니다. 있는 자체로 사랑해요. 여러분 이렇게 누구 좋아해 보신 분들 뭐 이유가 있어서 좋습니까? 그냥 무조건 좋죠. 그렇죠? 그냥 무슨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도 그냥 무조건 좋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볼 때, 여러분을 보실 때 그렇게 좋아하셔요. 그냥 여러분 보면 좋으신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얘기는 나를 사랑스러운 존재로 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는요, 그냥 나라는 사람 자체가 뭘 잘하든 못하든 뭐 하나님을 기분 좋게 했든 못했든 그런 모든 것을 다 떠나서 나라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읽은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요. 예수님의 죽음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냐면 예수님은 죽기 전에 죽으실 것을 미리 예언하셨어요. 한두 번 예언하신 게 아니라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 것을 죽으시기 전에 여러 번 수없이 예수님은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죽이고 난 다음에 무덤을 군사들을 통해서 지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도 다시금 부활할 거라고 그렇게 죽음을 스스로 예언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계속해서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혹여나 3일 동안은 최소한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3일 후에 다시금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혹여나 그 사이에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하면 혼란스러우니까 그래서 로마의 그 군병들을 시켜서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까지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스스로의 죽음을 자꾸 미리 예언을 하시고 심지어는 부활까지 예언하셨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고 실패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생명을 버리셨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예수님에게서 누가 더 힘이 강한 어떤 존재가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아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명 자체를 스스로 내어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죽으실 것을 다시금 제자들에게 예언을 하시면서 고난당하고 죽을 것을 예언하시면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의 만찬을 했는데 오늘 여기 읽은 이 22절부터 있는 이 본문의 최후의 만찬을 우리들이 계속 행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따라서 오늘도 우리들이 행한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과 제자들은 진짜 마지막 만찬입니다. 이제 이 만찬 이후에
뭐예요? 더 이상 예수님과 제자들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대하고 같이 드실 일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을 오늘 여기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뭐를 말씀하시면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 예수님은 제일 먼저 떡을 가지셔서 제자들에게 떼어주셨다 그랬는데, 이것을 좀 더 좀 그 시대에 반영해서 표현하면 빵입니다. 빵으로 이제 이렇게 큰 빵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 빵을 찢는 거죠. 찢어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한 덩어리씩 먹으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빵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찢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찢어지는 거예요. 그 빵을 예수님이 직접 찢으셔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빵이 지금 막 이렇게 찢겨져서 한 덩어리 너에게 가는 이 빵이 내 몸과 같아. 내 몸이야.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야. 이거 먹어. 이거 먹으면 내가 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의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우리들은 이렇게 빵을 찢어서 이렇게 드리질 않았습니다. 아주 주의 만찬을 하기 편하게 이미 다 준비돼서 나온 것들을 쉽게 우리들이 했습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에 한 방법은 이제 그런 방법은 아니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 있어서는 떼어줬을 때 그것을 먹는 그 느낌이 어땠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에게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요, 이제 이 빵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면 곧 얼마 안 있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채찍에 맞습니다. 로마인들의 채찍, 가죽 채찍, 여러 갈래로 되어 있는 그 끝에는 어떤 쇠나 동물의 뼈들이 달려 있어서 그걸로 예수님의 등을 내리칠 때마다, 몸을 내리칠 때마다 살점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을 기력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채찍에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얼굴에는, 머리에는 가시로 된 관을 씌우고, 나중에 십자가에 양손이 박히고 양발이 박혀서 그 중력에 의해서 몸이 찢겨지는 이런 모든 것, 그런 것들을 예수님은 지금 다 생각하면서 빵을 찢어서 내 몸이야 라고 그렇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이 찢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이 주의 만찬의 내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 2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셨다.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떡을 떼고 제자들에게 줄 때 뭐 하면서 주시죠? 축복하면서 주는 거예요. 축복하면서. 여러분, 그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예수님이 살이 찢기고 몸이 찢겨 나가는 그것을 통한 축복입니다. 그것을 통한 축복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이 참여한 주의 만찬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 주의 만찬을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동참을 하셨는지, 이 시대의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동참했는지, 그 전에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야 라고 주셨는지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 주의 만찬을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끔찍한 죽음, 처참한 그 죽음을 바로 목전에 둔 예수님이 그것을 떼어서 주면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그 떡을 떼어주면서 뭐를 해요?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축복은요, 무슨 축복이냐면 죽음을 통한 축복입니다. 죽음을 통한,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살아,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그래서 뭐예요? 나는 기꺼이 그 고난과 그 죽음의 길을 내가 기꺼이 갈 거야. 왜냐하면 그래야 너희들이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신 주의 만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방금 먹은 떡에는요, 사랑을 먹은 겁니다. 사랑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조건 없이 사랑하네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가 인간이라고 하는, 내가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유로 인해서 아무런 이유와 조건 없이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네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받아 먹은 거지요. 떡을 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잔을 주십니다. 그래서 잔을, 포도주를 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따라주니까 제자들이 다 마셨어요. 다 마시고 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지금 마신 그 포도주가 사실은 내 피를 기념하는 거야. 내 피를 나타내는 거야. 너희들은 지금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는 거야. 너희들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잔을 이 제자들에게 쭉 돌려서 다 마시게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23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요, 피를 마시고 그 잔을, 포도주 잔을 딱 마시고 나니까, 야, 그거 있지, 내 몸에서 다 아낌없이 흘리는 피야. 십자가에 달려서 못에 박히고 발에 못에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나중에는 창으로, 긴 창으로 허리를 깊숙이 찔러서 모든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는 그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모든 죄 용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바로 그 의미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잔의 의미를 이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받는 그 제자들도 제자들이지만 그 잔을 돌리시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것은 실체였어요. 왜? 잠시 후에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잔을 제자들에게 주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잔을 주시면서 예수님은 23절에 보니까 감사 기도를 했어요. 감사 기도를. 여러분, 그 모든 그 극한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모든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을 것을, 이제 그것을 기념하면서 그 잔을 돌리면서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냐면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감사 기도. 하나님, 내가 이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 내 모든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죽음이 이들의 모든 죄 문제를 용서하고 나의 죽음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들을 영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고난을 생각하시는 것보다 뭐예요? 우리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뭐를 합니까? 감사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24절에 예수님의 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다. 예수님의 피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피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흘리는 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을 위해서 흘린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여러분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든 못 받아들이든 믿든 못 믿든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왜 죽으셨느냐면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피에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언약의 피다. 약속이 있다. 그건 무슨 약속이냐? 죄를 사하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약속.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요, 바로 여러분 개개인을 위해서 흘리신 피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에는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피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사랑을 많이 느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이 주의 만찬 예식을 통해서 느꼈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네. 여기 정말로 그 살이 찢기면서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여기 피를 흘리시면서 감사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 정말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런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정말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정말 끝나면 안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사랑할 만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많죠. 내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 못하는 게 얼마나 많고, 부모님께 못하는 게 얼마나 많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뭔가 결심을 하지만 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못하는 게 얼마나 많고,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을 했지만은 이 공수표를 남발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요? 우리들은요, 많은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요, 그렇게 탁월하질 못해요. 그렇게 심지어는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똑똑하고 총명하고 정말로 모든 것들이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도요, 여전히 허물과 부족함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그냥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들이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나를 사랑을 잘 못하거든요. 내가 그렇게 잘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 여기 22절부터 26절까지가 그냥 있는 그 무슨 조건이 없이 있는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27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은 뭔 줄 아세요? 부족함이 많이 드러나는데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의 만찬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죽을 것을 예언하시면서 주의 만찬을 하셨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무슨 예언을 또 하나 하냐면, 너희들이 오늘 다 나를 버릴 거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넘어지고 형편없는 자들이 될 것을 여기 예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시는, 마지막 죽으시는 그 순간에 부인을 하면 무슨 소망이 있죠? 그걸로 제자들의 인생은 그걸로 실패한 걸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금 무슨 이렇게 회복할 수 있고 죄송하다고 다시금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뭐 하는 거냐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으실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혀서 재판받고 채찍질 당하고 마지막 죽으시는 그 순간에 같이 고난당하기 싫어서 배반하고 도망가면 제자들의 모든 삶은 실패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예언하는 겁니다. 27절,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나는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하니까 여기 베드로가 뭐라냐면, 예수님, 얘네들은,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안 그렇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느낌은 뭐냐면 이게 베드로의 진심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잠시 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1시간만이라도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할 때 계속 잠을 잡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군사들이 몰려왔을 때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쳤고, 내가 오늘 밤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여러분, 무참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살다 보면 여기 베드로 같은 그런 모습이 솔직한 우리 모습 아닌가요? 네, 정말 우리들도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또 세상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고요. 하나님께 이제는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나서는요 또 며칠 못 가서 또 넘어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베드로를 보니까는요 베드로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오늘 다 나를 버릴 거야.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너희들은 다 나를 배반할 거야. 너희들은 다 넘어질 거야. 너희들은 다 실패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야, 그러면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면서 뭐라 하냐면은,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제자들은 대다수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갈릴리로 간다는 얘기는 실패자로 예수님을 따르기 전의 삶으로 다 돌아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갈릴리로 이제는 실패자로 딱, 이제는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실패자가 되고 면목도 없고 그런 사람으로 이제는 꿈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인생에 어떤 낙도 없이 이제 고향으로 딱 돌아갔더니 거기에 누가 기다리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맞이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연약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그 제자들의 모습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부활하셔가지고 먼저 갈릴리에 가서 그들을 기다리시고 그들을 영접해 주시고 그들을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깨닫고는 눈물을 흘리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헌신을 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또 넘어지는 게 우리입니다. 네, 그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다시 결단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베드로처럼 얘네들은 다 부인해도 나는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우리들은 어떤 때는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저주하고 공격하고 이러면서 나는 의로운 척하면서 나는 믿음이 좋은 척하면서 열심히 하지만 또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나의 그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에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넘어진 연약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그래서 그 시간이 흘러갈수록 자꾸 사람이 많이 넘어지지만 많이 일어서는데,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데 그 일어서는 힘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있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서면 일어설수록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내 삶의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볼 때 정죄하는 사람이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서 은혜로 일으켜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 주의 만찬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거 마지막이야. 내가 다시는 이 땅에서 다시는 뭐 포도주를 마시거나 뭐 음식을 먹거나 다시는 이 땅에서 그런 거 없어. 하늘나라에서 있을 거야. 여기 예수님이 25절에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뭐를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이 제자들로 하여금 어디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대한민국에 우리들이 사는데, 여러분 오래 살아야 100년 넘게 삽니까? 못 살죠. 여러분, 우리들의 진정한 소망이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진짜 우리들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둬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두고, 이 땅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면, 이 땅에는 내 소망을 100% 쏟아붓는 곳이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에는 하나님의 사명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정말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들의 소망은 천국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고,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를 보면서 세상의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내 자신을 볼 때도 실망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나를 보면 낙심에 거꾸러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소망이 하나도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 정치나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경제나 모든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은 소망이 하나도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사람들은요, 그런 모든 세상 나라 속에서, 사람 속에서, 나의 연약함 속에서 분명한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소망을 보는 거예요.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비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이 이 세상 나라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들이 나이를 들어갈수록 우리의 소망은 더 흐릿해지고, 우리들의 소망은 더욱더 희미해지고 사라져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소망이 정말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때,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들의 소망은 진정한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진정한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자꾸 넘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그런 거 다 알아. 그런데 있지,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너를 사랑해라. 너도 너 자신에게 자꾸 네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네 자신의 인생을 자꾸 가치 있게 만들어 가라. 넘어져? 그래, 넘어질 거다. 나 미리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다시 일어나는 거야. 다시 일어나는 거야. 너 넘어진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는 거야. 내가 함께 할게. 다시 일어나. 너 실패했지.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할 거지. 근데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알아? 나는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야. 나는 다시 부활한다라는 거야. 너희들의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내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다라는 거야. 그게 더 중요한 거야. 너희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말 소망이 있는 거고,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이 세상 것에 소망을 두면 반드시 그것이 소망이 되지만 일시적입니다. 결코 영원하지 못합니다. 결코 보장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그분이 우리들이 심지어는 주님을 배반하고 큰 소리 치고 난 다음에 배반하고 넘어지는 형편없는 사람으로 우리들이 전락을 해도, 그래도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들에게 끝없는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초점을
연약한 여러분 자신보다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둬서 여러분 더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더욱더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요. 정말 하나님,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 세상의 삶을 하나님 사명 가지고 살게요. 나는 정말 이 세상의 삶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때 여러분의 삶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